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윗 이야기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고 사울 왕이 그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질투라는 독이 사울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장 긴 밤을 함께 걷게 됩니다. 동굴과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날들,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던 그 시간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굴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 바로 그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정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위를 기꺼이 내어준 요나단의 고귀한 사랑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왕관을 쓰는 다윗의 감격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부 질투의 씨앗, 왕의 마음이 변하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소고를 치고 경쇠를 울리며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처음에는 그저 기쁨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질투라는 씨앗이 사울의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씩 커져서 결국 사람의 마음 전체를 집어삼키니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세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처럼 왕을 위로하려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6부 도망자 다윗, 동굴의 나날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니 청하건대 내일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한동안 요나단의 중재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며 사울이 손에 창을 들었고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 했으나 사울 앞을 피했습니다. 창이 벽에 박혔고 그 밤 다윗은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리이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하여 내려보내 그가 도망하여 피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그 다음엔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듣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 온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였고 천부장이었던 다윗이 이제 도망자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떡을 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일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만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의 마음은 짓눌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동굴 깊은 곳에서 울며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를 심히 갈급한 땅에서 물을 찾음같이 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서의 일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깊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이 양우리 근처 동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일어나 동굴에서 나가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그 후에 일어나 동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반역이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게 악으로 갚았으나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도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후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7부 진정한 우정, 요나단과의 언약. 이 모든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말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자기 군복과 무기를 준다는 것은 왕위 계승권을 양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아버지께 다윗을 옹호하다가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크게 분노하여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0광야 호레스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호레스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 길보아 산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사울에게 급박하여졌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맞추었습니다. 사울이 심히 다쳤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여,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5살 때 유모가 급히 피하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아이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지니라. 그날부터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8부 왕이 되다 기다림의 끝.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30세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양을 치며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사울을 섬기다 도망쳤고 동굴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를 왕으로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7년 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였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것이 7년 6개월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이 3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며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에서 왕관으로 가는 다윗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목자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되었고 동굴에서 흘린 눈물이 시편이라는 영원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으며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곰 사자와 싸워 이긴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그가 왕이 된 후 자신의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블레셋도 아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보게 될 것은 그의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진 후의 반응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진짜 차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은 데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데 있습니다. 저희 채널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세요.